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 125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안병갑 선교사님은 현재 필리핀에서 코피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앞에 보초를 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만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우리 신흥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코피노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내주시고 헌금도 보내주셔서 우리 코피노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또 이번에는 대학생 2명이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코피노 우리 아이들한테 킹덤 오브 갓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지요? 물어보니까 어딨어요? 하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예. 우리 90%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코피 누나 우리 필리핀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오스 아이 부하이 그러면은 아멘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해석을 해드리면 디오스는 하나님이고 아이는 비동사고 부하이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냉장고에 붙어있더라고요. 디오스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참 잘 써먹어요. 현대 자동차는 창세기라고 그래갖고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녀요. 제네시스. 예. 아무튼 그래서 디오스 아이 부하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는 도대체 뭐냐? 누가 하느냐? 여러분,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선교의 그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하면 우리 뭐 한자를 떠나서 선교라는 것이 들어오기 이제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는데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미션이라면 텔레비 그 뭐 예능 프로에서 미션이 있더라고요. 뭐 미션 해갖고 무슨 번호 뭐 맞추고 뭐 하는데 미션이 뭐냐? 미션은 사명이란 뜻도 있지만 이 선교라는 뜻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미셔너리. 근데 미션이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라틴어의 미또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미또라는 뜻은 뭐냐? 미또라는 뜻은 보낸다, to send,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선교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보내는 게 다 선교예요. 그런데 이 선교 보내는 건데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무언가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갖고 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맨 처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핵심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주 구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눈으로 배울 때 얼마나 더 좋으랴. 찬송가에 있는 거죠. 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눈으로 배울 때 얼마나 더 좋으랴. 저는 그 찬송 부르면 그래. 지금도 언젠가는 차 운전을 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거 운전하면서 그 생각이 막 나는데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주죠. 항상 기뻐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이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하면 피곤만 해요. 고생만 나요. 저는 한번 전철 타고 서울에서 가는데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천당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예수 천당도 좋은데 사람들 놀래키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데 왜 전철에서 소리 질러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 영화의 대사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영화인지. 너나 잘하세요. 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있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어.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예수. 이게 선교인 것이고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피노 아이들 대하면서 이 코피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아이들을 예수로 보는 겁니다. 예수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좋은 거냐고. 왜요? 엄마, 아빠. 코핀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성을 만나가지고 사귀든지 잠을 자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필리핀 여성이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 이 낳은 아이를 코피노라 이렇게 부르는데, 코피노 전에 자피노라고 있었어요. 자피노면 짐작이 딱 되시죠? 자펜 필리피노 그랬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먼저 성장을 했고 번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 일본의 남성들도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여행을 가서 또 필리핀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이들을 필리핀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자피노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코피노라 부르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코피노들 만나고 또 엄마들 만나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필리핀 엄마는 일본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데 아기 아빠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온대요. 애 잘 크는지 보러.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돈도 다 보내주고 그런데요. 그 말 들을 때 우리가 일본 하면 맨날 이겨야 되고 막 축구하면 이겨야 되고 야구해도 이겨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일본 남자가 그래도 한국 남자보다 나아 보이더라고요.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공부시키느냐고 돈도 보내주고
또 잘 컸나 와서 안아도 주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물론 일본하고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 애가 크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또 그렇긴 해요. 어느 여자분이 남편이 어디 가서 아기 낳다 하면 어이구 잘했어 데려와 내가 키울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가는 있을 수가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래 어이구 잘하셨네 그럼 가서 사세요 이렇게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아마 한국 남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런 남자와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 그런데요 엄마 아빠는 부적절해도 태어난 생명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적절한 관계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부적절한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은 부적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피노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저 아이들이 불쌍한 애들이 아니라 저 아이가 예수야. 저에게는 그 아이들이 예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로 보일 때 그때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섬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청년을 맡고 있는 청년 담당 교역자인데 교회 예배당 앞에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청년들은 들락날락하면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당에 왔어요. 청년들 예배 시간에도 청년 담당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 5분쯤 지났는데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요. 들어와서 강단에 딱 오서 이걸 다 이제 분장했던 걸 벗겨내니까 어머나 목사님이셨냐고.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까. 어떤 청년 중에는 돈을 놓고 간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 중에는 왜 여기 계시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눈을 외면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교의 대상이 정해지면은 그 사람을 예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코피노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필리핀 현지에서 그렇게 대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싹이 트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거야. 죽어서 가는 나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나를 통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교는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설교를 충분하겠고요. 제가 선교를 사실 간 것은 1991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처음에 가가지고 한 1년 후에 언어 훈련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저 시골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지 목회자를 제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래도 목사로 갔는데 현지 동역자는 전사님이시고 우리 한국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는 새에 그게 나타났어요. 나는 목사인데 당신은 전사님인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왜 왔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섬기러 왔는데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담임 목회자고
나는 부교역자니까 당신이 나를 써먹으시오 하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이제 의료팀이 왔는데 저희 선교지 안 오고 다른 데 왔는데 하루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왔는데 막 의료팀이 막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의사가 저를 불러요. 선교사님 왜요? 이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처방 전에 목사님 기도라고 쓸 테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의료팀을 다 부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맘먹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왔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돼서 볼펜으로 막 허벅지를 찔러도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약이 없는 거죠. 목사님 기도를 해달고 처방전 내렸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뭐 길게 오래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 불쌍합니다. 여기 온 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한방을 배웠대요. 그분이 내가 한번 침 놔볼게 하고 침을 무릎 밑에 딱 꼽으니까 아프다 그래요. 그 옆에서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고 아니 조금 전에 내 볼펜으로 막 찔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피노 아이들 이제 선교하면서도 코피노 아이들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 어느 집을 가가지고 이제 빌려서 하는데 집에서도 나가라고 그러죠. 시끄럽다고. 옆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대요. 왜? 주말에 자기 쉬어야 되는데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막 노래하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나가라. 집 없는 자는 또 쫓겨나는 거죠. 나가서 또 다른 데 가니까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방 하나 빌리고 교실 하나 빌려서 했더니 거기서도 나중에 또 나가라 그러고. 왜? 코피노아이가 화단에 들어가서 꽃을 꺾어놨어요. 막 뛰어놀다가. 그러니까 막 교장이 불러요. 저런 애는 이런데 오면 안 된다고. 저런 애 오지 말라고 그러길래 아니라고. 하나님은 저런 애도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런 애를 왜 사랑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애를 왜 사랑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또 나갔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 맨날 쫓겨만 다니는데 집 좀 하나 달라고 우리도 애들하고 같이 뭐 모여서 마음껏 찬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장소 좀 달라고 막 하면서 땅을 막 찾고 있었죠. 근데 오늘 땅이 딱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어려운 동네이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야, 이 땅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여기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서 대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 교회도 예산도 없는데 그 땅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당회에다 이제 내놓고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 3주간 열심히 목사님 광고하셔가지고 헌금 나오면 헌금 나온 그 액수를 그냥 다 우리 보내주자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3주 동안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하시고 헌금한 뒤에 놓고 3주간 계속 이제 교인들이 오며 가며 헌금을 하셨는데 마지막 주에 이제 헌금함을 장로님이 가서 이제 개수원들이 같이 열고 딱 개수하니까 1억 2천이 딱 된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저 코피나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코피나이들을 사랑하시는 거.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가난하고 덜 배웠고 좀 몸도 약하고 그럼 왠지 우리는 우월해지고 저 사람이 열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표현될 때가 있어요. 무시하게 되는 거. 그 우리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코피노 아이들.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그로부터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저 아이들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사실. 거기까지 오기에는 저도 많이 깨졌습니다. 거기까지. 저 사람이, 저 아이들이 예수야. 저 아이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찌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쓰다가 잘 먹고 잘 쓰다가 뿅 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고 경험했을 때, 야, 그래,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아 돈 많이 벌어갖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거 생각하는 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 좀 틀렸다는 얘기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피노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나하나 엄마도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돼서 아빠를 만나냐. 제 화일에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하는데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놀러 골프 치러 왔다가 만나서 뭐 며칠 동안 골프 치면서 같이 이렇게 머물다가 아기를 가진 사람도 있기도 하고 공부하러 온 사람, 학생들 그리고 또 뭐 직장 따라 왔던 사람들 뭐 여러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코피노 아이들한테 가르치다가 제가 딱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Children of Go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버지 하면 언제라도 기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뭐가 없는데, 뭐가 부족한데 아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엄마, 아빠는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빠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모르는 존재예요. 불러도 이름 없는 존재예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냐고 하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엄마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신학적인 걸 떠나서 엄마.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버지는 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자식을 끝까지 지켜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자식을 지켜요. 엊그제 뉴스에 하나 보니까 미국으로 간 여성, 그 엄마가 그 사람이 자기 엄마는 영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웅.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도 와서 뭐 자기 엄마 때문에 글을 쓰고 했는데 자기 엄마는 영웅이래요. 어째서 영웅이? 자기 엄마는 양공주였다는 겁니다. 양공주 다 아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양공주였다는 거예요. 6.25 후에 미군들이 뭐 오고 해서 그런 가운데 그 미군 또 상선을 하는 사람 만났는데 양공주인데 자기 엄마는 영웅이라고.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엄마는 더 희생적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 지키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코피노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상처 입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입은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하실 줄로 믿고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Children of God 되는 것이 제 선교의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코피노 아이들이 이제 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해서 공부도 잘하고, 많은 분들이 또 학비를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선교를 보내주셔서 대학도 다니고. 근데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의 최고 대학인, 우리는 서울대 같은 필리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 내가 모든 학비며 들어가는 경비내 다 대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명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데 봤다고. 그런데 합격했냐니까 아직 아니라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의 꿈을 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어떤 한국 사람은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한 여자를 통해서 4명을 낳게 되면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됩니다. 애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낳는 게 아니니까 하나는 낳고 또 터울이 있어야 되니까 한 10년은 같이 살았는데, 이 여성이 자기 4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그 남자의 이름도 몰라요.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애들 4명인데 아빠하고 사진 찍은 사진도 없어요. 근데 애들 이름은요 다 한국말로 줬어요. 세영이, 세희, 세원, 세정, 세자 돌림을 했는지. 그래서 세영이, 세희, 세원이, 세종 이렇게. 그런데 4명을 데리고 한 방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우리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 살게 해주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또 문제예요.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또 생활 좀 나아지게 할까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엄마들을 위해서 자활 프로젝트로서 식당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국 식당을 조그맣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4명 엄마를 한번 데리고 와서 이 식당을 잘 해가지고 해보라고 하는데, 좀 실망스럽게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나 이제 하면서 식당 일을 지금은 이제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어떤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코피노 아이들 영상을 잠깐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코피노 아이들 얼굴도 보셨고요. 우리 코피노 아이들 이렇게 또 활동하는 것도 보셨는데 조금 전에 좀 예배 드리는 곳이 땅을 집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고쳐서 우리 코피노 아이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고요. 또 멀리 있는 아이들은 오지 못해서 또 파라냐케는 공항 근처에 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것이 빈민가라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6평짜리입니다. 그 6평짜리에다 공부방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2층으로 12평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낮에 또 저녁으로 와서 공부하고 제가 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이러고요. 또 우리 성호경 목사님 또 두선마 선교에서 오셨을 때 오셔가지고 아이들 그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시고 이제 그러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왕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눠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를 볼 때 가엾다 불쌍하다 뭐 하지만 그를 볼 때 그래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지 하면서 섬기면 우리 주님이 상을 받으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또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했어요. 누굴까? 양과 염소가요 다 똑같은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자라는 거예요. 커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풀 먹어요. 양은 풀 먹고 염소는 고기 먹는 게 아닙니다. 다 풀 뜯어먹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 똑같이 풀 뜯어먹는데 양 이쪽에 염소 이쪽에 놓은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 같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께서 그래 네 손을 뻗어라 그를 향해서 집을 줘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마르지 물 마셔 배고프지 밥 한 번 먹어 그거예요. 양과 염소가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뿔이 있냐 없냐 양이 하얗냐 시커먼냐가 아니라 똑같이 풀 뜯어먹으면서 사는데 했냐 안 했냐 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죠. 이 예배의 완성은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 때 거기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갖춰준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시는 선교하는 그 교회의 생명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그 예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신흥교회 되고 이 지역 더 밖으로 세계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옵나이다.